복음 한 스푼 김용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은 그 누일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나 이렇게 하는 외양간에 구유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반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였던 양치기들, 목동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부르다 대답 없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지치고 좌절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고 또 교회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기도원을 가고 또 큰 교회를 가고 때로는 오래된 어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연예인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연예인을 본 거는 초등학교 아마 4, 5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동네에 큰 제품 대리점이 생겼었는데 그곳에 유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어떤 연예인이 왔었습니다. 평소에 그 연예인은 TV에서 항상 개구지게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마치 동네 형같이 느껴졌는데 막상 그 사람을 봤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어떤 저에게 굉장히 묘한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내적 친밀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저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또한 뭐 외국으로 출국을 한다고 하면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앉아서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기다리면서 그 연예인을 실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과거에 KBS 방송국에서 뭐 음악 방송에서 그 연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국에 가보면 평소에 보고 싶었던 탤런트, 영화 배우, 가수 정말 원 없이 봤던 것 같아요. 뭐 복도에서 심지어는 카페에서 커피를 살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았고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연예인을 같이 이렇게 보고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한 번 보기 어려운, 한 번 보면 정말 특별한 그 연예인들이 방송국에 가면 수천 명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국 안에서는 연예인을 봤을 때 놀라거나 뭐 그러지 않죠. 속으로 좋아해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방송국에서 연예인을 본다는 건 정말 흔한 일이겠죠. 살면서 한 번 보기도 정말 어려운 연예인을 우리는 방송국에 가면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어떠한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어떤 특별한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느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 예수님이 조금 더 좋아하고 있기 원하시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곳.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곳, 그것이 예수님이 잘 계시고 나타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하길 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스스로 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사람들일수록 또 그것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도저히 누군가의 도움, 절대적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찾게 되는 순간,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기 원하는 곳은 낮은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그 양치기들과 목동들이 있는 곳에 태어나십니다. 멋진 궁궐이나 왕족들, 귀족들로 있는 그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팔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팔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복의 기준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복인 이유는 그들은 이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는 사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울고 있는 자, 울 수밖에 없는 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광야에서 양치기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인생의 광야를 만나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가장 낮은 자, 도저히 혼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친구였듯 지금 인생의 광야를 만나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